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만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은 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갈릴리에서 집중되는 사역이었다면 1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속에 나오는 그 사역의 전환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병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 세 번째는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나오는 부모들의 모습, 네 번째는 부자 청년,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네 종류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묶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묶임은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 그러니까 병자로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건강해요. 난 별탈 없어요. 난 바꿀 게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무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내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또 하나는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나오는 무리. 그러니까 복, 병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끊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19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병에 대한 문제, 사실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질병이고 마음으로는 상처고 영혼으로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영, 혼, 육에 있어서의 병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나는 건강해요, 나는 별탈 없어요, 나는 변할 게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43회에 보면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나와서 강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적어서 감사해요.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다수가 봤으면 이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메타, 인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한 거죠. 메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더 차원 높은 이런 뜻이고요. 인지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습득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습득한 지식 위에서 내 지식을 바라보는 것, 이게 메타인지예요. 사람이 탁월한 이유는 뭐냐? 이 메타인지 때문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기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이번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대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기계 앞에 인간이 이제 더 이길 수가 없다, 졌다, 4대1 이렇게 졌다. 이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멸망이 아니냐, 기계 문명 앞에 인간이 드디어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인지심리학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리어 탁월한 인간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메타인지라는 걸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 뭐죠? 어디죠? 서울.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몰라요. 그죠? 이거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탁월한, 이거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메타인지를 보여주는 대단한 탁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 알아요. 그냥 수도 서울 말했어요. 과테말라의 7번째로 큰 도시 뭐예요? 몰라요라고 하는 말을 0.1초도 되지 않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기계는요, 이걸 절대 이렇게 못해요. 기계는, 우리가 기계를 향해서는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걔는 이게 습득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탁월해지느냐? 모른다 해서 탁월해져요. 알파고가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검색해보고 마지막에 없구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른다는 것은 안다는 것보다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속도가 똑같아요. 알아, 몰라. 이게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검색해보고 내가 안다, 모른다 이 얘기 한 사람 없어요. 그냥 안다, 모른다. 이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눈, 이게 통찰력이라고 말하는데 메타인지를. 이게 메타인지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탁월하냐?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의 세월은 유한한데 유한한 내가 모른다는 것을 빨리 하면 알수록 뭐가 됩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전략이 생겨요. 이게 메타인지는 아냐 모르냐를 구별해낼 수 있고 모르는 부분들을 어떻게 습득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세월 속에서 사람은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기계는 이걸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의 탁월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메타인지가 갖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세 가지의 큰 함정인데 제일 첫 번째 함정이 뭐냐? 이거는 안다, 모른다 우리가 대답했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안다, 모른다를 말하느냐? 메타인지는요, 친한 걸 기준으로 해요. 내가 친한 거는 아는 거고요. 내가 안 친한 거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친해요. 항상 여기서 살아요. 그래갖고 친하기 때문에 수도 어디야? 안다. 서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과테말라는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본 적도 없어요. 혹시 있나요? 과테말라 선교사 있으면 또 이런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이게 몰라요. 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쯤 되는 걸 물어보면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영국 총리가 누굽니까? 이런 거. 들어본 나라 영국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너 모르지? 그러면 아니야 잠깐만 우리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간쯤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거나 확실히 모르거나 뭘로 확실히 친하거나 확실히 안 친하거나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느냐? 친한 건 아는 거고요. 안 친한 건 모르는 거예요. 메타인지의 기능은. 근데 정말 친한 거가 아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친한 게 아는 거냐. 그 김경일 교수가 하는 예를 들어보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자동차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중간에 차가 갑자기 쓴 거예요. 딱 서요. 그럼 대부분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딱 나와요. 나고 본네트를 자신 있게 딱 열어요. 열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뚜닥뚜닥 고치는 게 아니에요. 딱 팔짱 끼고 쳐다봐요. 그래서 딱 고개를 끄덕이고 난 다음에 트렁크로 가요. 트렁크를 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기계 같은 거 도구 뭐 이런 거 드라이버, 벤치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걸레를 들고 나와요. 그래갖고 엔진룸을 닦아요. 그러면서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거죠. 얘야 힘을 내야지.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이런 거 시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탄 차예요. 그러니까 친해요. 친하니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동네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얘기하는데 제주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다 뭐예요? 하 이런 걸로 붙여갖고 이게 뭐죠? 렌트카. 안 친한 차에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중간에 차가 딱 서요. 그럼 누구도 나와서 본네트 여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바로 전화를 꺼내서 전화를 해요. 렌터카에 사죠. 이거 섰어요. 이렇게. 왜냐 안 친하니까. 친한 거는 안다. 안 친한 것은 모른다. 이게 메타인지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친한 건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배우질 않아요. 모르는 걸 배워야 되니까, 모르는 걸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덮어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혼하고 나면요, 아내 친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모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몰라요.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가 얼마나 친합니까? 근데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 부모도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친하니까. 아니까 자기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자녀를 몰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가 얼마나 친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를 몰라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래 다녔다고 교회를 아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몸이라고 말해요. 몸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유기체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조용하게 고요하게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입 뻥긋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쉽게 해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뭘 합니까? 복받고 양육받고 자라남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당신이 자라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감당이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흠도 티도 없이 세상 앞에 영광스러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랑할 수 있는 이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것은 못 견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을 섬기는 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섬긴다는 미명 앞에 너무 비굴해져 있어요. 한 번만 교회 나와봐라. 너가 어떤 모습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한번 나와줘. 아, 형제님, 집사님, 봉사 좀 해주세요. 이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 봉사를 해준다고 착각해요. 왜요? 교회를 알면 이런 생각 절대 못 하는데, 교회를 모르는데요, 친하니까 안다고 착각하고 다녀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아십니까? 말씀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성경 큐트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1,200만 성도들 가운데 약 90% 이상의 성경을 일독도 안 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설교를 하도 들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는 설교. 자,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예수님, 하나님, 말씀, 예배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사건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난 그냥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 예배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메타인지가 갖고 있는 내가 친하면 알고 안 친하면 모른다, 이 개념 속에서 내가 하도 오랫동안 친했으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메타인지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데 뭘 바꿔야 됩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고집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알고 말씀도 내가 알고 내가 아니까 더 이상 거기에 내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모르는 것들이라고 하는 정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정죄합니까? 나도 배워야 될 사람인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는데 못 바꾸게 하는 게 이게 고집이에요. 근데 메타인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함정이 한 가지가 고집이에요. 자기가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김경일 교수가 얘기하는 것, 이 메타인지의 고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닝. 큰 소리로 해봐요. 컨닝. 자, 그게 컨닝이에요. 자, 이걸 5번 해보는 거죠. 시작. 자, 3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시작.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이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워싱턴이잖아요. 조지 워싱턴.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죠? 자기가 5초도 안 되는 사이에 컨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자기의 뭔가 판단의 근거가 어떡합니까? 익숙한 거 범주 안에서 판단해요. 컨닝이니까 막 노력해서 컨닝을 아닐 거야. 그러니까 링컨이 나오는 거예요. 억울해요? 그럼 다시 한 가지만 더 해요. 5개를 해보는 거예요. 5개. 5개. 자,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따라해 봐야 돼. 큰 소리. 시작. 자, 3번만 더요. 자, 리아카 바퀴는 2개. 똑똑해요. 이 사람은 안 사람이에요. 미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4개. 어떤 사람 노력해. 막 3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메타인지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고집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교회가 정론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가 정론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정론이에요. 이걸 기준 삼아서 보려고 그래요. 이틀 안에서. 그래서 이틀로부터 벗어난 것들은 이상하다고 말해요.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버리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 큐티를 하시라는 거예요. 통독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 그때부터 아닌가. 그냥 알던 대로 그냥 그 고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의 문제인데, 메타인지를 훈련시키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훈련시키지 않았을 때 고집이 발동해요. 그러니까 고집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의 갖고 있는 메타인지를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 고집을 깨고 내가 새롭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재점검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뭐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나한테 뭔가 큰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메타인지가 갖고 있는 세 번째 함정이에요. 메타인지가 갖고 있는 함정은 뭐냐면은, 큰 일을 하려면 큰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 김경일 교수가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게임을 한다는 거죠.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최대값이 뭐죠? 12. 던졌을 때 2개를 던졌을 때 합의 최소값이 뭐죠? 이걸 또 0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12가 나오면 10만 원을 줄게요. 당신한테는 2가 나오면 10만 원을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2가 나오면 10만 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힘있게 던진대요. 이해가 되시죠? 12가 나와야 되니까, 최대치가 나와야 되니까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2가 나오면 10만 원 주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는데요. 2가 나와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확률이잖아요. 이게 갖고 있는 메타인지의 함정이에요. 뭔가 나의 변화가 있으려면 나는 큰 자극이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변화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받으면, 내가 뭔가를 하면, 안수받으면, 불같은 역사와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면. 아니에요. 큰 변화가 있을 때 큰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주변엔 사소한 것들로부터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다른 거 부르지 않았어요. 너 손에 있는 거 뭐냐? 옛 지팡이입니다. 그거 갖고 40년 동안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요, 이게 지금 메타인지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메타인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다라는 착각을 주고 이 안에 머물게 하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신앙에 더 이상 성숙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느냐? 왜 신앙생활 하면서 탄력을 잃어버리느냐? 처음엔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똑같은 신앙생활, 처음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나중에 똑같은 신앙생활. 왜 그게 되느냐?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집을 깨지 않아서 그래요. 이 고집을 깨야지 신앙생활도 잘 되고, 메타인지도 이 고집을 깨야지 제대로 된 성숙된 메타인지가 되는데,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훈련돼야 되냐면은, 한 4, 5년 전에 그걸 방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EBS에서 0.1% 수험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방영을 했대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그걸 내가 미리 봤다라면 0.1% 그러니까 60만이잖아요. 지금 대학 대입 수험생이 60만이니까 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비밀이에요. 도대체 이 600명 정도에 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 2,000개 정도가 넘으니까 3개 고등학교 합쳐서 1등 되는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근데 이걸 연구를 해갖고 검토를 해보니까 IQ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과 그런 아이들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차이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탁월할까?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였어요. 메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20개의 암기할 수 있는 연관되지 않은 단어를 툭 던져주고 이걸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암기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한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쓰기 전에 뭘 물어봤냐면은 너가 몇 개를 암기한 것 같니? 그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죠. 내가 몇 개를 안 것 같고 몇 개를 모르는 것 같다. 이걸 아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이걸 알아야 다음 단계가 가니까. 근데 0.1%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예를 들어서 12개를 내가 암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개를 딱 썼어요. 그럼 뭐죠? 차이점이 0이에요. 근데 내가 15개를 암기할 것 같아요. 근데 썼는데 12개밖에 안 됐어요. 차이점이 3이에요. 이 0.1%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차이점이 0이에요.
전체가. 나머지 아이들은요, 뭐 5, 10, 막 이 정도예요. 완전히 들쭉났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학습의 능력에 차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할 때는 똑같아요. 근데 점점점 공부해 가면서 메타인지가 이렇게 탁월한 아이들, 자기가 지금 뭘 알고 뭘 모른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기 당일 전까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아닌 거예요. 더 문제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점수를 몰라.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게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 가능한 거예요. 뭐냐? 메타인지의 차이예요. 자기가 시험을 보면 몇 개 맞았다, 몇 개 틀렸다. 이게 정확한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게 메타인지가 낮은 거예요. 점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공부해야 될지, 뭐가 지금 문제인지, 시험 전날에 뭐에 집중해야 될지 이걸 모르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탁월함의 차이예요. 근데 이것은요, 연습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메타인지를 뭔가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메타인지를 어떻게 향상시켰느냐에 따라서 탁월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0.1%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학습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착하대요. 그 김경희 교수가 하는 얘기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심성이 착하대요. 심성이 못된 것들이 공부도 못한대요. 무슨 얘기냐?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공부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을 해준대요. 전교 1등이잖아요. 전교 2등한테도 설명한대요. 2등한테 설명하는 건 설명 잘 되겠죠. 걔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전교 꼴찌한테도 가서 설명해 준대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정말 모르는 아이한테 설명을 다 해줄 정도가 되면 이 아이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더래요. 심지어는 설명해 줄 애들이 없으면 자기가 공부하고 나면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면 엄마를 자기 방으로 부른대요. 엄마 여기 앉아. 내가 지금 뭘 공부했냐면 그걸 쭉 설명해 준대요. 그럼 이제 이게 훈련된 엄마는 대부분 훈련되지 않은 엄마들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뛰쳐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 설명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지식, 설명이 가능한 지식. 그러니까 설명해야만 아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정말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개인주의자는 절대로 탁월해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한테 배려를 하고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해지지 개인주의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고집, 개인주의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고집에 빠지고 개인주의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탁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치료되느냐?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약속의 관계로 만드셨느냐?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구약,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우리에게 준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죠. 왜 약속의 관계로 만드셨느냐?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개인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 봉사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어요. 큐티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셀 예배, 수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모임, 교사 모임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교사 사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신방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셀장들도 마찬가지로 조건들이 있어요. 팀장도 조건들이 있고요. 뭐 성가대도 조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역 신청서에 보면 그 조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요. 물어봐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 중에서, 우리 교회 셀장들 중에서 그걸 확인받지 않고 한 사람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원칙에 대해서 동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원칙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약속을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큐티 무지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큐티를 안 하면 지옥 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가요.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큐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큐티하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좋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교사들, 팀장들, 셀장들한테는 그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큐티 안 했어요가 아니라
왜 약속 안 지켜요? 이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게 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면 뭐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게 손해를 봐야 돼요. 내 스케줄, 어느 때는 바쁜 스케줄 있어요. 근데 그거 손해 봐야 돼요. 어느 때는 내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푹 꺼져 있어요. 그럴 때도 내 감정을 뒤로 밀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약속을 지켜요.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켜서 그 안에 있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먼저예요. 다 개인주의자예요. 근데 개인주의자, 자기가 먼저인 사람이 뭘로 바뀝니까? 공동체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주의자와 누가 거래를 합니까? 이 개인주의자는요,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그 자기가 먼저인 그 사람과 누가 큰 거래를 합니까? 지한테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개인주의의 성향보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인 사람이에요. 이게 신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다 개인주의자예요. 누구든지 개인주의. 결혼할 때도 심지어 어떤 이유로 결혼합니까? 성경은 돕는 배필되라. 그런데 결혼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가 좀 더 편해지려고. 그만큼 사람들은 다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아무리 서로 좋을 때 좋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터지고 나면 다 등 돌릴 텐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가 뭡니까? 난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 신뢰하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훈련을 된 사람이에요?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나와 너와의 거래라면 나와 너와의 거래가 나보다 우선합니다. 이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개인주의자는요, 승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할 때 일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지한테 문제 생기면 어느 순간 사표 집어던지고 뛰쳐나갈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높여줍니까? 그러니까 개인주의자를 갖고서는요,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훈련받는 이유는 이거예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 속에서 탁월해지느냐? 이유는요,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항상 똑같거든요. 개인주의 성향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버리고 그 원칙 중심으로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가다 보면요,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 돼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가족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 간단하겠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가정에서 인정되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요. 회사에서 그 사람이 언제부터 인정받고 높아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면. 간단해요. 누구와 거래하고 싶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사업만 생각하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이랑 거래를 하겠어요? 항상 자기 사업장이 먼저인데. 사람 누구든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가 먼저예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먼저인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신뢰가 돼요. 그래야지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겠구나 하는 기본 바탕, 신뢰감이 있어야 거래를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이 사람 등 돌릴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랑 큰 거래를 합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입속이 먼저야. 거래할 수가 없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게 되느냐? 이유는 훈련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개인주의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바리새인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아요. 왜 점검하지 않느냐? 자기에게 익숙한 건 항상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바꿀 때는 큰 회고리바람 같은 게 불어야지 바꿔진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점검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고집 부리고요, 개인주의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자기만을 먼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고요, 그게 자기를 무너뜨린 삶이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 고집,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복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예수님께 안수받기 원하는 이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부모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부모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야, 이걸 아는 부모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야. 예수님이 복이야.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복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 기도받아야 돼. 그래서 막 옆에서 뭐라고 해도 꾸짖어도 그냥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직장, 학교, 학원,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복이라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127편이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1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집이라고 비교하면 그 인생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된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된다. 과연 내 자녀에게 복이 뭐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뭐가 내 자녀의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맡고 키우는 청지기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그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심리학자들은 초등학교가 넘어가면 이미 교육의 기회는 끝났다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보면 고등학교까지 부모의 슬하였습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까지 아이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키우십시오. 뭐가 복인지 자기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이다, 성경이 이 아이에게 복이다, 교회가 이 아이에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고3 됐을 때 야, 너 학원 가야 돼, 왜 교회에서 놀고 있어, 이 말 못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특별하게 자녀를 드리는 제사예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했던 게 있어요. 심지어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발견되면 그 고을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몰렉에게 드리는 것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혹시 보셨나요? 원시인들 제사 드리는 거 보면 막 불태우면 사람들이 그 불 위로 막 뛰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불 위로 뛰어서 넘어가고, 그 제사예요. 그 제사. 이걸 보면서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고 있다. 뭐죠? 달다 볶아 먹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뜨겁게 달달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볶아 먹고, 자기 눈에 안 참으니 왜 이러니 쫓아다니면서 볶아 먹고, 학원 보내고 학원 갔다 오면 또 볶아 먹고, 성적표 갔다가 또 볶아 먹고, 아주 들들들 볶아 먹는 거 몰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우리 자녀는 화살이에요.
화살을 우리가 쏴서 그 자녀가 가서 꽂혀야 될 곳으로 꽂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살은 항상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활의 방향과 일치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딱 쐈는데 이 화살이 뭐 앞에 무슨 유도장치가 달려있는 것처럼 휙 하고 이렇게 옆으로 꺾어지고 가는 건 없어요. 내가 쏜 방향으로 가요. 내 자녀의 인생은요, 부모가 거울이 돼요. 부모가 보여준 것 속에서 가요. 내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가 거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앙, 자기가 정말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않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살면 내 자녀의 영성은요, 많이 오염돼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복이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복이야 라고 하는 이 부모들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지금 한 부자 청년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이렇게 지금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막 데리고 나와서 막 안수받게 하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 피곤하게 하냐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만약에 보고 서 있었다면 얼마나 비웃었을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 기복적으로 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복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복을 구하면 기복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복적이라는 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똑같이 복을 구해요. 근데 그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기복적이에요. 그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복을 제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누구든지 똑같이 복을 구해요. 누가 기복인지 누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잖아요. 그 미래를 아시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쓸 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럼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이 필요하냐, 먼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너도 윤택하여지리라.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하나님 내가 충분히 받으면 그때부터 나눌게요. 평생 가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바리새인,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이 복이야, 예수님께 안수받아 하는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 기복신앙주의자들 하고 비웃었을지 몰라요. 이 부자 청년은요, 정말 말 그대로 부자고요, 말 그대로 청년이에요. 게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관원이래요. 이 관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청년, 젊음, 돈, 권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아닙니까? 젊음, 돈, 권력, 이 세 가지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보니까 계명 다 지켰대요. 아, 이런 신랑감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 사위로 삼자.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나요? 라고 말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부족한 거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 거예요, 내가 고칠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의미가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혹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할 때, 저는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뭘 더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부자 청년이에요. 자, 그 부자 청년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의 명령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 뭡니까? 너의 소유 전체를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두 번째 뭡니까? 너는 그리고 나랑 같이 있자. 자,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실족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 그 청년한테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니까 실족해서 떠났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격하게 말하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막말해 버리니까,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정도를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냥 확 말해 버리니까 그 사람 떠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니까 그의 믿음의 정도도 보지 않고 그냥 막 말하니까 그 사람 실족해서 그 말을 듣다가 떠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그의 인생을 흔들어 버렸어요. 왜 흔드셨을까요? 그의 인생을 왜 흔드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중에서 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요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송아지 이게 다리 한쪽을 들고 흔들고 앞 가슴살을 들고 흔들고, 그런데 사람을 들고 흔들어서 바친 제사가 있었어요. 이게 레위인들을 바쳤던 요제예요. 성경이 그걸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8장 13절로 15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린다.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드렸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왜 지금 이 레위인들을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쓰시겠다 이렇게 안 하고 흔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막 춤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사를 레위인들 전체가 서서 막 서갖고 그 주차장이 아니라 뭐죠? 주유소 인형처럼 막 그렇게 흔들어서. 왜요? 쓰시려고. 레위인들을 성소를 지키고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왜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흔드십니까? 쓰시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단계가 있죠. 아니 더 한참 있다가 신앙이 성숙하면 흔들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요. 아니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가만히만 있으면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인본적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본 생각이 떠나 있으면 사람은 그냥 있기만 해도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한시라도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 때서부터 쓰고 싶은 거예요. 그의 인생을 흔들어요. 왜 흔들었어요? 그의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도록. 그의 중심축이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그거.
왜 그가 예수님이 너는 나랑 좀 교제하자, 나랑 같이 있자, 내가 너의 인생에 좀 들어가 볼게, 왜 이 사람이 근심하고 못하게 합니까? 이거는 자기의 마음속에 미리 들어와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래, 너가 돈을 내보내. 그러면 너 마음속에는 미리 있었던 주인이 떠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속에 이제 주인이 될게. 근데 먼저 들어와 있던 주인을 내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먼저 들어와 있는 주인이 뭡니까? 그 주인하고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아니 그 주인하고 사는 세월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세요. 왜요? 그 사람이 귀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피조물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들어가고 싶어. 감당을 못해. 싫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예수님의 계명을 몇 가지는 따라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 생활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핸들링을 하는 것을 난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자기의 말이 아니라요, 자기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잘못된 주인의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주인. 이것 때문에 주님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주인의 중심축이 좀 바뀌라고.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아, 이제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것만 하면요, 그 일만 되면요, 그 사건만 해결되면요, 그것에서요 그분으로 중심축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지금 먼저 들어와 있는 자기의 주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주인이 뭡니까? 그 주인은 자기 마음속에 모셔다 놓고 교회 생활 알량하게 난 부족한 거 없어요, 난 이 상태로 큰 문제 없어요 라면서 다닙니까? 이게 부자 청년, 이게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걸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 자기 자아, 그게 개인주의자예요. 어떤 사람 자기 갖고 있는 돈, 그게 물질주의. 어떤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 인본주의. 어떤 사람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 이런 것들. 먼저 들어와 있는 주인.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쓰기를 원하시면 결국은 그의 환경을 흔드시겠죠. 그게 어떤 땐 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땐 가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때는 부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때는 퇴직일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그게 어느 때는 가정의 깨어짐,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수없는 세월 말씀하신대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갈 수는 없겠니? 지금 너가 먼저 주인 삼은 것 좀 내려놓을 수는 없겠니?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인이 뭡니까? 오늘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꼭 필요한 게 뭐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엄두를 내야 돼요. 이 엄두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내게 있어서 큰 문제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에요. 엄두만 내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돈이 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거부한 거예요. 돈이 주인이라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돈이라고 하는 걸 다 나눠줘 라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이제는 내가 이 돈을 주인 삼지 않을 거야. 돈이라고 하는 주인을 쫓아낼 거야.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정말 이 돈은 내가 이 돈 갖고 뭘 어떻게 살려고, 주님 말씀대로 나눠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엄두만 내도 뭐가 되죠? 내 마음의 주인 됐던 돈의 신이 떠나요. 그때부터 주님은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엄두를 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엄두를 내요. 수많은 시간 동안에 나는 엄두가 안 나. 난 큐티할 엄두가 안 나. 난 전도할 엄두가 안 나. 난 11조 주유성수 신앙을 고백할 엄두가 안 나. 나는 봉사하고 섬길 엄두가 안 나. 왜 엄두가 안 난다고 말하죠? 사실은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요, 한번 엄두를 내볼게요 하는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사실 그런 엄두를 냈던 인물들이죠. 그 중에 가장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사들에게 자기의 몸을 팔았던 창녀예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서 정신착란이 되고 귀신이 들어왔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인생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움직이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마침 자기 마을에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 걸렸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섬긴대요. 식사 대접을 한대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100데나리온 되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가 있어요. 자기의 전 인생을 그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녀인 나를 향하여 멸시하는, 여자인 그 사람을 향하여 들어갈 수 없는 남자들만 모여있는 식사의 그 자리로 들어갈 엄두를 내요. 그 문을 열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꼬꾸라져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엄두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사건이 꼭 증거돼야 된다. 저는 사실 이 여인한테 제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저도 이 여인 못지않게 정말 타락하고 범죄했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몸을 만지고 그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모습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에베소서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거기서 제가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교회에 미쳐버린 사람이 됐어요. 지금 나도 교회를 통하여 내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요, 저는 그전에는 교수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목사하기가 싫어서, 아니 목사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목회할 엄두가 났어요. 나도 이 여인처럼 엄두를 내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흔드십니다. 너 좀 새롭게 될 수 없겠니? 지금 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지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너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뭐니? 너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뭐니?
그거 갖고 어떻게 나를 믿으며 살 수 있겠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큐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흔드시기 시작해요. 왜 흔드세요? 쓰시려고. 쓰지도 않을 사람은 흔들지도 않아요. 그 흔드심 앞에 엄두를 내는 사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그 흔드심 앞에 엄두 내기가 싫은 거예요. 엄두만 냈어도 그때부터 주님이 하셨을 텐데. 아브라함은요, 똑같이 자기 아들이 우상이에요. 정말 100살이 얻은 아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키워가는데 하나님이 너 그 아들 죽여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을 듣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두를 내요. 네, 하나님. 근데 놀라워요. 그렇게 엄두를 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가서요, 그의 입술에 말도 하나님 주장하세요. 이삭이 물어봐요.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예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비했어. 여호와 이래야.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해요. 하나님 그의 입술을 주장해요. 그의 마음을 주장해요. 엄두만 내도 되는 걸. 도대체 어떤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엄두도 못 내게 합니까? 그리고 엄두도 못 내는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합니까? 부자 청년같이 주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엄두를 내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무식하게 엄두를 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할까요? 난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오늘 점검하고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제대로 된 신앙생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